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힘이 들어서 몸져 누웠습니다. 몸져 누운 베드로에게 한의사가 진맥을 하러 갔는데요. 진맥을 하고 나서 처방을 했습니다. 삼계탕을 잡아먹으면 몸이 낫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의사의 처방대로 삼계탕을 먹고 나서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야, 이 한의사가 정말 용하구나. 사람들이 찾아가서 한의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 삼계탕을 먹고 나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런 처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의사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닭이 3번 울 때 그 상처를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해서 닭이 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닭을 잡아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처방했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치유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할 상처들이 있다면 삼계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계탕 대신 여러분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결혼 25주년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성소교회에 여러 새가족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인도 하다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먼저 사도신경을 외우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새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복수 성도님께서 부군이시죠? 네, 따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엄마를 많이 닮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입구에 딱 서 계시는데 아하 바로 제가 알아뵀습니다.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구재 성도님 모친 또 우리 또 팔이 왜 저래 되셨대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여기도 앞에 계시고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 25주년이 됐습니다. 25주년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혼 초와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결혼 초와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인데 저는 특별히 뭐가 바뀌어졌냐? 여러분 신혼 초에는 부부가 많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왜 부딪히죠? 부딪힐 수밖에 없지.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니 한 집에 사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삐걱거리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한 25년이 지나니까 이제 처가면 삼천리죠. 이게 왜 그런가? 저렇게 표현하는 건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알아지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며 사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아직까지도 25년, 30년이 지났는데도 피 터지게 싸우는 분 계시면 여러분 참 무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될 걸, 받아들이면 될 걸 아직도 30년, 35년이 됐는데 왜 여기다가 뭘 놓니? 왜 치약은 밑에 짰니? 아직도 싸우는 것이라면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25년의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른데 내 생각의 틀 안에 누군가를 가져다가 여기에 억지로 맞춘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례하고 말이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른데 서로가 자기의 틀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신앙의 틀, 응답의 틀,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추려고 막 밀어넣어. 그래 놓고서는 뭐가요?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처럼 내가 같은 인격체 동등한 존재로서 내 생각을 강요하면서 그것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생각, 어리석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 간에도 무례한데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봉독할 때에 어느 절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습니까? 8절 9절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이는 내 생각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넓은데 그 생각보다 우리가 앞선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여호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의 생각보다 작으며 너희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작으며 너희의 하는 모든 일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모자라단 말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결과는 우리의 결과와 다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보면 나만이라는, 여러분, 시리아의 장수가 나옵니다.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무슨 병이 걸렸냐? 나병이 걸렸죠.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시리아의 그 당시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면 군대의 총수죠.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병이 걸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계집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린 여종이 이 나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면, 내가 살던 곳, 내가 지금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시리아의 포로로 내가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내 살던 고향 땅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을 낫게 할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판이니 나아만이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갈 작정을 하면서 이 시리아 장수인 나아만이
이 시리아의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잠시 이 국가의 일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질병이 들었으니 이 계집종의 말대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에 한번 갔다 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아만은요, 왕에게 인정받았고 많은 장수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탁월한 장수였기 때문에 왕은요,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로 그 조서를,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조서를 꾸며서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이 나아만을 맞아주기를 그 지역에, 그리고 이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예물들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가의 왕의 이름으로 간청된 일이에요. 사실 나아만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이 장수 가면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뭘 말할 게 뭐 있어,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쪼로로 쫓아나가서 오셨냐고 이래야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그를 극진히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엘리사의 수종들은, 소위 말하면 이 사역의 수종들은 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갖고 나아만에게 말을 전하는데 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너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일이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시리아의 최고의 왕이자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왕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청했으면 적어도 얼굴은 보여줬어야지. 이게 나아만의 입장이고 사실 엘리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그 종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가세요 그냥. 사실 이 나아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등을 돌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함께 쫓아왔던 그 종이 붙잡고 간청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게 뭐 그래 힘드냐, 담그고 갑시다. 붙잡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래도 죽을 판이니, 지금 우리의 말로 치면 무좀 정도 있으면 돌아갔겠지만은, 예? 병이 병인지라 죽을 병이니 안 들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들이우려니, 여러분 몸을 들이우니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나아만이 몸에 옷을 벗을 때 나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부르툭팅하이 몸이 아니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벗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이방 국가의 군대 장관이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이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살릴 수 없지만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너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면 너의 가식적이고 너의 세상적인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가장 인간되고 추악한 네 모습을 드러내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때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옷을 벗는 것은 자기의 가장 초라하고 치부를 다 드러내신. 그래서 나아만이 옷을 다 벗고 바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웅성댑니다. 저 몸뚱아리 봐라, 저 얼굴 봐라, 저 사람이 누구냐, 시리아의 장수 아니더냐, 쑥덕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거북했겠어. 그러나 나아만은요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야 네 안 나가도 돼, 내 시키는 대로 해. 엘리사는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 했더니 바로 나아만은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은 그리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걷어내고 가장 겸손되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엘리사의 체면보다는 엘리사의 그 어떤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장하셨어요. 사실 엘리사는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이름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군대 장관에게 얼굴도 안 내밀고 당신 가서 몸 담그고 가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판인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비록 그렇게 보냈지만 결과는 뭐예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치유됐다는 거죠. 이 치유됨이 그 앞에 모든 상황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인물된 이 요셉이 37장에 보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는 12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컸는데 이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단의 형들의 단들이 다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장자라고 하는 것, 장남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우리 시대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봐도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문화 자체가. 사실 이 야곱이는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에게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경배하는 이 꿈을 꾸니 이걸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들이 내게 다 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는 이 꿈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택했구나. 아버지는 짐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달랐죠. 형들은요,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 11번째 아들 동생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갑자기 자기가 대장 해먹겠다고,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니 형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앞에서는 다 약한 게. 그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혈육도 돈 앞에서는 그렇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이기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셉이가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사는 인생은 우리 참 알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는 들어 알고 봐서 알지만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어왔던 그 시대의 노예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요셉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자기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는데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꿈들이 왔는데 내 삶은 현실은 너무 다른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과한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요셉은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꿈을 부여잡고 삽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는요, 참 좋은 기회가 났는데 하루는 이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참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어떤 주인을 만났죠? 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사람 볼 줄 알아. 이 보디발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소위 말하면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 노예된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의 인생은요, 참 기대가 됐습니다. 이때까지의 비참함은 다 뒤로하고 요셉은 회복됐어. 참 누구 같아요? 저나 여러분 같지. 금방 죽을 것 같다가 조금만 좋은 거면 음매 살겠네 이러잖아. 요셉이 딱 그랬어.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살만하니 그때까지 고통은 사요나라. 이 말하면 큰일 난다 지금. 시국이. 이제는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너무 신났는데 이놈은 사람은 너무 이뻐도 다리고 잘생겨도 다리야. 요셉이요 외모가 누구처럼 출중했어요? 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누구처럼 출중했는데 이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탐을 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어쩌든지 엉뚱한 짓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 이 차임된 종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하는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신은 결혼한 자이고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거절했더니 이 거절하는 중에 나하고 어찌 해보자 하는 사람하고 실라기를 치는데 보디발이 들어닥쳤네. 요셉은 거절했지만 어쨌든 이 시위를 치는 사이에 막 요셉이 큰일 났다 싶어서 밖으로 도망 나가는데 찰나에 뭘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는 바람에 옷이 홀랑벗겨져. 겉옷이. 그러는 차에 뭐가 들어온 거요? 보디발이 들어온 거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요?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뒤집으시오. 누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와중에도 남편은 아내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내 말을 믿어버리고. 그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다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 누구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만하니 신났다고 하다가 또 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없는 겹이요. 요셉이 그랬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참 다르잖아요. 거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옥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옥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보니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술 담당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다시 복직할 수 있겠느냐? 꿈을 꿨는데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지혜를 줘서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다고 꿈 해몽을 해주는데요.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당연하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참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직했는데 술 같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복직만 하면 너를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했는데 막상 복직하고 나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잊어버렸어. 그래서 요셉은 내일이면 연락이 올까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는 와중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이 하도 심란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마리의 뭐가요? 힘센 건강한 소가 나왔는데 좀 있으니까 아주 파리하고 악한 소가 나와서 그 건강한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찝찝해서 이 바로 왕이 그 애굽에 있는 꿈 해몽하는 자들을 다 불러갖고 꿈 좀 해몽해봐라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그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준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직했습니다. 왕이여 그를 한번 불러내. 그래 가지고서는 이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요셉을 불러냈더니 요셉이 그 꿈을 가만히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줍니까? 7마리 소, 건강한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파리한 7마리 소는요 뭐 하다는 거예요? 흉년이 7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함이 너무 확실하고 또 증인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술 맡은 사람이 이 사람 꿈 제대로 해석합니다. 왕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왕이요 결정하기를 이 종됐던 이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뭐라고 임명합니까? 너 말대로 되면 너는 계속 총리할 거고 안 되면 너는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대로 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의 시기 동안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계속 쌓아놓습니다. 왜냐하면 7년 뒤에 뭐가 오니까요?
전 지역에 흉년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살라고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 애굽 땅은 더 부유해진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는데 여러분 귀하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암표는 싸게 팝니까? 비싸게 팝니까? 비싸. 이 암표 같은 이 곡식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흉년이 든 사람들에게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온단 말이야? 그때 평생 헤어졌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 요셉 앞에 왔어요.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아무도 몰라. 왜? 노예로 팔았던 그가 어떻게 이 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요셉은 단방에 알아봅니다. 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질구질한 건 똑같아. 근데 요셉은 옛날에는 참 구질구질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한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 알아볼 수가 없지. 이 형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았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어. 과거의 요셉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꿈을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형들의 존중을 받고 그래서 집에서 많은 배움을 받고 인정받는 가운데 화려하게 자기 인생을 등극하리라고 그렇게 꿈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등을 엎고 단방에 이 민족들을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애굽에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 동생이 알아보고 왕에게 바로에게 말하는데 워낙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지라 그 터에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애굽의 이 왕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전 지역을 줘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깨닫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다. 내 생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가 구원자라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가서 죽이자. 이래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나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 일을 겪었던 이 바울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아닌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중심가였던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육신의 가시인 질병이 낫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질병이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거든 안질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당시에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눈이 멀어서 그걸로 인해서 눈에 질병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눈이 잘 보이질 않는, 제가 그전에 덕천교회 사역할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다가요 원고를 한 번씩 보는데 어떻게 봤냐면 주께서 뭐 하고 막 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를 하다 원고를 이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입니다. 그대로 내가 딱 이래 보시죠.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했어. 보니까요, 눈에 이미 많은 손실을 입어가지고요, 글자가 막 한자가 이만씩 합니다. 거기다 커다란 글자로 몇 자를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질의 문제는요, 사역하는 것에 굉장한 방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기 싫은 거예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대비했으면 좋겠었어. 사도 바울은 그래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을 낫게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안지를 그대로 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됐다. 뭔 말이냐?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인 척 멋지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멋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서 가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복음 전하러 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 사도 바울이 옥에 몇 년 갇혔습니까? 예, 다 아는 걸로 알고 2년 갇혔습니다. 2년 동안 옥에 갇혀있어. 로마에 2년 동안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내가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이곳에서 빨리 나가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쩌려고 나를 여기에 묶어둡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2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지쳤겠어, 교인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뭔 소리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힌 그 장소가 친위대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이라 말이에요. 왕궁. 로마 황제가 사는 왕궁에 옥에 갇혀 있어.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늘 보는 사람은 누구와 보는 거예요? 귀족들과 만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도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여러분 길가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쫓아온 분 있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서면에 갔는데요, 갑자기 쫓아왔다는 거야. 도를 아십니까? 막 도망갔는데 계속 딸이 한마디를 말했는데 그 뒤에 다시 안 오더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이랬더니 그랬더니 휙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도 도 나름이잖아. 응?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이 김강웅이라는 목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올 때 이 도가 정말 살아있는 도가 아니었으면 나도 12번 더 그만뒀다. 이 못 해먹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확실한 증거를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옥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자 확실한 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도 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안 해줬어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요, 놀라운 고관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감옥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밖에 나갔으면 누구하고? 일반인들하고 했는데 지금 누구하고 하면서 로마의 고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그 밑에 하인들이 자동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업이 미미하나 날로 창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직원들을 쓰게 되면 사장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직원도 예수를 믿는 게 정상이요. 왜요?
구박하고 안 된다 하고 월급 똑바로 안 주고 이러면 그 사장 말 안 듣는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사장도 봐주고 이라고 가만 쳐다보니까 이 사장 밑에서 떠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어쩌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장이 뭐 하는 거야? 교회 나가더니 어쩌든지 나도 교회 나가더니. 그래서 오는 사람 많았어. 내가 항소교회를 사역할 때도요. 그 교회는 그때 당시 한 400~500명 됐는데 대학 총장만 3명이 계셨거든. 그 총장이 예수를 믿으니 그 밑에 교수들도 많이 오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고관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함께하던 모든 하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쓴 게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권력과 로마의 시민권으로 당당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낮은 옥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넓다.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말이죠. 나는요 사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그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살은 거 1년. 내가 그래도 사투리를 조금 덜 쓰는 것은 서울에서 1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살았는데 친구들이 다 서울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서울말을 썼는데 살다 보니 이제는 뭐 내 말이 어느 족속의 말인지 나도 모릅니다. 언어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부산 태생이고 부산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목사를 하면서도 부산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망비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나는 절대로 부산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센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센텀 땅을 보여주니 얼마나 좋겠어. 그 땅에다가 교회 지어놓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센텀 강변이잖아요. 나가면 거기가 공원이니 성도들도 교회 왔다가 밥 먹고 나면 공원에 가서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갔다가 오예배 안 드리고 간부 많을 거라. 하도 좋아가지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센텀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줄 걸로 기대하고 보여준 땅도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본 땅 21억 그 땅 밀고 성전 올리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나는 꿈꿔서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약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교회. 약자들의 마음에 약자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보낸 거잖아. 나는 양산 땅이 아닌 센텀 중앙에다가 정말 멋지게 문화관 같은 그런 성전을 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런 교회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될 것처럼 선포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눈을 가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고 억지로 갖다 밀어넣고 막 고집 피워놓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앞에서 계약서 쓰다가 사람이 도망가고 안 오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지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 나는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성소교회가 센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약자가 아닌 세상의 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강자가 아닌 약자들의 벗이 되고 약자들의 형제가 되고 약자들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 양산 땅에서 우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사역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가장 기능을 잃고 경제력을 잃었던 어른들을 사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강자였던 이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세상의 이치로 하면 돈 제일 안 되고 교회 오셔도 제일 우리가 볼 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가장 우리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약자들에게 우리가 벗이 되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양산 땅에 지금 이 성소교회는 센텀에 세워져야 할 그 교회보다 훨씬 복이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소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아름답고 복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센텀에 거기를 차로 지나는 길인데 일부러 그 골목으로 가봤다. 미련이 남아가. 야,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거기 여러분 통신사에서 사옥을 지려고 우리를 제끼고 1억 더 주고 그 땅 뺏어갔거든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계약서 쓰려고 부동산에 같이 앉아있다가 잠시 서류 띄러 가게 하더니 그 사람이 가고 다시는 안 오고 오늘까지 제가 그분을 못 봤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통신사에서 사옥을 지려고 1억을 더 제시하고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근데 참 그거다가 우리 치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 땅에 땅은 밀어놓고 건물이 못 올라간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땅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거기는 건물 3층 이상 못 올립니다. 법적으로 절대 못 올립니다. 우리 그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나는 처음에 너무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부산 땅을 그렇게 책임지게 하시고 부산에서만 부교육자를 20수년 하게 하시더니 그랬으면 마지막도 부산에서 멋지게 데뷔하게 해줘야지. 이 양산 땅에 오게 하시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나는 깨닫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이 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내 생각보다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울고 가지 말고 찬송 부르고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 넓으심, 광대하심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초라하고 지금 가는 길이 내 마음과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담고 찬송하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는 길이 내 가는 길과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보다 크지 아니하냐. 내가 너보다 더 넓은 것을 보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인생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고 가십시오. 이왕 가는 거 울고 가지 말고 힘들면 찬송하시면서 가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날은 옵니다. 성소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오기까지 직분자도 떠나고 믿음에 함께했던 동지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 여러분들로 이 지역을 행복한 땅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자 이 성소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선포하며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